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딱 잘랐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12번째 합니다. 우리가 저 부분을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여러분에게 제가 마라톤 달리기 육상 갖고 얘기했어요. 육상도 많은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상 선수다 하면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100m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m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0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600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00m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중상선수인데 그냥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00m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10,000명 그것만 아니요? 체력 훈련 똑같습니다. 체력 훈련 똑같고 몸을 푸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뭘 못하고 누구를 하냐? 그걸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냐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스타미나가 좋냐 이 말이죠. 어떤 것은 스파트가 좋아야 되고 어떤 것은 지구력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m부터 한 400, 800까지는 스타트가 중요한 것이 있죠. 800이나 100이나 200은 400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중요하죠. 그러나 800을 나가면 뭐 스타트가 아니라 지구력이 시작해서 3000m, 10,000m 같은 것은 자기 관리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먼 선수다 해도 그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 많은 사람이 그 자기가 맡은 그 경기에서 골드맨 글러브를 찬 사람은 3명뿐이 없으니까. 금운동에서 3명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잘해 내가 4등을 해서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천국에는 들어가기 하기 쉽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내놔서 우리를 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천국은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그분의 일을 성령과 함께 일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성경에 수없이 그 안에서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5절에는 너희가 너희 일을 하지 말고 자기를 구원하신 자의 일을 하라고 했고 20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고 화목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이런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말로는 율법이나 복음이나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복음 안에 들었다면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그 의는 아무 관계가 없더란 거죠.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게나 뭐라 하지 않지만 그 믿음이
그 구원이 반석에 서 있냐 모래 위에 서 있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디에 서서 지키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도 똑같이 그 말씀만에 25절까지 보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것이 나를 끌려가려고 하면 넘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지. 세상 것에 그만큼 충만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문화가 육신이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누리고 놀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대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 시대들이 그냥 돈이 있으면 마이카 시대여서 다 놀고 다니기도 하지 신앙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부인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도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사람에게 드리지 않으면 11조도 도둑질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자기 육신이 편하면 된다. 이 사람은 악의 종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악의 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더러운 데서 세상 거에서 노인받고 난 다음에 의의 말씀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간잖아 이 말이죠. 지금 보기에는 참 편하죠. 그런데 한 번 죽는다겠다 이 말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는 기쁘지만 그 다음부터 먹기 시작한 걸 죽음을 위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한 번은 죽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려놨을 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육신 가실 때 똑같이 달리기를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딱 끝나자 육신을 딱 내려놓고 영이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할 때 과연 쓸 수 있냐는 말이죠. 쓸 수 있냐? 그때는 가서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별소리를 다 해도 갈 수가 없어. 이게 게으른 자요. 영적인 게으른 자. 왜? 육신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육신 것에 대해서 육신이 자기의 체면이 깎이면 몸소리 치도록 싫죠. 그냥 부끄러워서 어디다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자기 육신의 것이 막 깎이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막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영혼이 지금 천국을 못 갈 수준인데 그건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어 그건.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육신을 벗을 때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굴욕처럼 생각했던 육신을 벗을 때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영화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자냐? 없다는 거죠. 왜? 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9절로 30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간 것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30절에 내가 갚으리라 하고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29절부터 봐야죠. 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비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31절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기 백성 심판한다 이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보혈의 피로 산 자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다시 백보자 심판하는데 온다. 아니요. 그들은 이미 심판 끝났어요. 믿지 않으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16절, 17절, 18절에. 그들은 예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면 믿지 않았으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요한복음도 16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임금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요. 거기서 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엔 본질상 그놈들과 똑같은 진노의 자식이었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예수를 택하기 전에는 동일하게 그놈과 똑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그를 건지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시켜줬다는 거죠. 그 말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도 없고 그때는 처음으로 이게 쭉 나와. 이 에베소 그 사대부터 쭉 이게 나오면 그 말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또 11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신랄하게 얘기해서 할례 받은 자를 통해서 뭐 할래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 있은 그 주문을 가지고 뭐요? 어디로 가야 된다? 천국을 가야 한다는 거죠. 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육신이 먹고 살고 힘드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잠시 내가 잠시 저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건진받았을 뿐이지 그 육신이 끝나고 나면 동일하게 그놈의 것으로 돌아간다. 왜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동산 지기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아니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산영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와 함께 돕는 배들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쫓겨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게인해도 세상으로 갔는데 그 천국을 주겠냐 이 말이죠. 못 주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없으시고 아무 죄와 상관없는 자를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그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왔을 때 그 양은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요.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주인을 들을 담당해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죽냐? 갈기갈기 찢어 죽죠. 그냥 번제가 나서 그냥 내놓고 싹 내놓고 죽는다 이 말이죠. 어때? 번제 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그 좁은 길 천국 간다고 말을 하면서 과연 거기 가기 위해서 얼마나 육신을 철두철미하게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거기 가고자 몸부림치자는 거죠.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르는데 나는 내 사정의 사정을 모르고 오로지 썩어서 죽어서 없어질 육신의 사정만 알고 거기에 몸부림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예요. 거기에는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의 출애굽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의 신앙을 보자면 잘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결국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세상을. 그런데 거기서 모진 핍박을 당할 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을 할 때 이게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이렇게 광야로 올 때 이 강이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양쪽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서 모든 것이 이걸 건널 때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의 과정, 연단의 과정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못 벗어나냐? 그렇게 핍박을 받던 애굽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육신의 것, 육체, 그것만 자기의 공급이 안 되면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나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서 딱 건너서 이제 이게 여기 가면 이게 가나안인데 이거 가는데 여기가 또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모든 것을 연단 끝내고 여기 가는 과정이요. 넘어가는. 침례는 죽었다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뭐요? 예, 육체의 소욕이 죽었단 말이죠. 즉 정욕이 죽었단 말이죠. 어디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거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기 이 요단강에 뭐요? 예, 완전하게 육체가 뭘로 들어갔다? 흙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정신없죠. 들어가 그러고 그다음에 영이 이 가나안을 소유했다는 거죠. 영원히. 이 과정인데 여기서 실패하면 못 간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실패하면. 그래서 여기서 아직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요? 자기 일을 하다. 자기 일. 자기 일을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일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육체. 육적인. 예. 세상 일이란 말이죠. 왜?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것은 육체의 일이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해야 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가.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자기 영혼을 위한 일. 이 두 가지가 어디 갔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에베소 빌립보서니까 2장 9절에 보면 거기 보면 21절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면 저희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21절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21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을 구했다. 이것은 누구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는 말이에요. 목사.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빌립보 교회 사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대체할 사자를 보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잘 읽어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자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못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지금 바울에게 선교 은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갖다 주고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낼 사람이 다 보내라고 했더니 자기 일을 그러잖아. 육체의 일을 때문에 못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누구야? 디모데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얘기가 나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라고 우리가 하면서 아직도 자기 육신의 일을 구한다 하면 육신의 것이 더 중요하다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때 예바브로도가 어떻게 나와? 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필요한 줄 생각하노라 하노니 그는 너희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요. 그 뒤에 왜 빌립보에 에바브로 대선이나 보내야 되냐? 그가 이 땅에 와서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때 육신은 악한 일과 선한 일이 공존하는 곳이라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이 다 지배를 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싸우고 있는 거죠. 즉 예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예수의 일과 육신의 일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7장이나 6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의 종이다는 게 지금도 예수 믿고 육신의 것 때문에 참 조금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 육신의 체면을 생겨갔다는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또 말하면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요. 왜? 너를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라고 있지 네 일을 하라고 안 했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잘못되다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의 일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마귀 자식이요. 예수 안에서 간자요. 누구의? 세상 임금의 간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6장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6장 정체를 다 보면 알지만 16절 한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으로 의에 이르니라고 16절에 말하고 있다. 로마서 6장 16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아직도 선악을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디에 순종하냐? 선은 바로 영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 악은 육체의 일. 이거는 뭐요? 자기 일. 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뭐냐? 로마서 7장에 또 얘기했어. 로마서 7장에. 7장 2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을 하고자 하여도 항상 내 안에 악이 존재하고 나를 죄아를 내린다. 그래서 이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 이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육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생활을 예수를 안다가면서 모든 것을 육신의 기준으로 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건너가서 우리가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전국을 비워난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모실 때까지 여기 건너가 낙원에 쉬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가면 결국은 뭐요? 그 사람은 이 침례를 받고 이 연단을 받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 말로 헛짓했다는 거죠. 영적 소득이 없는 헛짓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갈 헛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타트할 때 제가 육상으로 말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100m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0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0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뛰면서 간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예수 믿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모든 고생을 다 하고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을 하냐. 그래서 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하신 뜻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 기뻐합니까? 영혼 구령할 때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억지 춘향이처럼 끌려와서 예배 드리고 억지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생생한 다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께 받는 예물입니까? 드린 예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죠.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고 사람한테만 넘어가야 된다. 이 사람 예수가 없다니까요. 왜? 사람에게만 속이려고 하니까. 그 좋은 일을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숨겼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땅이 임으로 있을 때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판에서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뭐 때문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 사단이 가득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니고당하려고 니골라당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안수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사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요. 자, 한번 사도행전 6장을 볼까요?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구르와 니가르노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니골라를 택하여. 그런데 이거 니골라가 니골라 당이 되잖아요. 왜요? 그가 육신의 거로 살았으니까 안수 집사가 됐어도. 그러면 안수 집사가 됐는데도 세상으로 살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목사님 말이야 정죄한다고. 자기가 죄진지를 알지 정죄한대. 그게 벗어나려고 목사가 정죄했다고 그래. 가르쳐주면 회개하고 깨질 생각이 없이 정죄했다는 거지. 육신의 걸 가르쳐주면 목사님은 말이야 꼭 그런 얘기만 해. 누가 몰라요? 안 해도 알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할까? 그 얘기가. 네가 회개했으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안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면 정죄한다고 그래. 누구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사람 정죄해가지고 좋은 소리 듣는 사람 누가 했다고요? 응? 누가 사람을 자꾸 판단해가지고 그 소리 듣는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 없는데 좋아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7장을 보면 아마시아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마시아라는 제사장이. 근데 그가 정치와 요즘 말하면 야합을 하죠. 야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꾸며놓고 나선 자기가 참 생각하는 것처럼 아모스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시아에게. 자, 우리 아모스 7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아마시아 같은 짓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자, 아모스 7장을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베들레헴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영에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든 말은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아멘. 그가 예언을 볼 때 이어봐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들으려고 생각하고 주의 정들도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말이야, 주님이 못 들어가서 죽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육신 때문에 자꾸 살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는 쉽지. 그런데 아직 지금 내가 가기 전에 육신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육신 것 때문에, 자아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해서 이것도 누리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더라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그 6절에 열어주었어요? 6절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6절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굳굳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길을 하시니까 갔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5장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들으실 이에게 눈물과 광고와 통곡과 그걸 받아서 들으심을 얻었다 했어요. 그 길이 내 육신이 고통을 받아도 그 길이 주님이 나를 통해 준다 하면 그 길에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이렇게 고통을 주시라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기도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자도 죽을 때 병으로 죽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눈병이 나오고 그 고백에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가 눈을 빼줬다고 해서 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욕장이 걸렸다 이런 소리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구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럼 그가 그렇게 성경에 신약성경 많이 썼는데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던 종들이 자유하고 병 걸리면 뭐 자기 병도 못 고친다고. 너는 그렇게 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너를 끌어서 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너를 안 쓰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렇게 했어도 그가 자만할까봐 잡아서라도 그것 가지고 잡아서라도 그 병도 죽게 하면 쓰시지만 알겠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용도라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한테는 이단으로다가 이단을 불렸는데 결핵 걸려가지고요. 결핵 사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보통 설교를 하면 2-3시간씩 아니라 요즘에 목사님들 뭐 부흥회 가서 설교하면 뭐 1시간 좀 더 넘게 한 말이죠. 2-3시간씩은 했습니다. 그게 제일 짧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분 책이라면 미치도록 사서 읽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서점에 가서 그분 책이라면 2만 원씩 사서 읽습니다. 여기도 제가 지금 한 10권 이상 꼽아져 있고요. 제가 항상 다른 건 몰라도 그 책은 꼭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쓰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가니까 그는 기쁨으로 갔어요. 멍석마리로 갔지만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서 그것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혀있지 않아. 아직도 나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갈 만하면 못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자와 쓰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 차이라는 거죠. 어제도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죠. 그럼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이라는데 갈 수 있냐? 못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 것이 아니오. 당신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몰라서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살다 보니까 육신이 더 중요해. 육신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중요한데 과연 그 육신이 있는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천국을 사모하면서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육신을 우선에 놓고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에 갖는 일이. 근데 그 일을 몰랐다.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요. 아이고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할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육신의 때문에 아직도 요 체면 때문에 그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자예요. 그래 나는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갈 수 있느냐? 없죠. 없는데도 나는 갈 수 있다고 호응장담한 거 있죠. 근데 육신이 벗을 때 가지 못할 때 얼마나 처절할까.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내게 병이 왔을 때 내게 환경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은 없어요. 이겼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내가 참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세상을 보고 내 믿음이 세상을 보고 믿음을 놓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가진 그 귀한 생명 귀한 그 나라를 잊지 않고 더욱더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갈 때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버지와 성부와 못자국 아버지 성령 안에 있는 못자국이 항상 내 손에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아니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와 그 손의 못자국에 그 손의 못자국에 아버지와 저서 아버지 있게 하시고 그 손과 발에 아버지 머리에 아버지가 치는 역사의 보혈의 피가 항상 내 안에 있어서 세상 것들 모든 것에 이기지 못하도록 아버지 불량불부터라고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신뢰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시고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성령이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너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들이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항상 가지고 세상에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그 주님의 고통이 아버지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걸 꼭 알아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되 오늘 하루도 아버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